오늘도 강주일을 뚫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절에서 13절을 건너뛰어서 이어지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간구와 속령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절과 15절의 말씀, 이 기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테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파트리아에게 파트리아가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그 기도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단순한 한 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바로 그런 이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파테라로부터 파생된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되찾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풍성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뿌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이제 이어갑니다. 바울의 간구는 크게 세 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간구를 담고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본적 의미가 재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풍성한, 흥성흥성한 상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물질적인 데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부를 쫓지 않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 부가 사람을 만족시킨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부를 쌓을수록 오히려 그 부가 쌓임과 함께 더불어 불안과 염려도 함께 쌓였습니다. 그 부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적 부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앞에서 이 부가 얼마나, 물질적 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부만을 쫓는, 이 땅의 풍성함만을 쫓는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 풍성함을 뜻하는 기본적인 단어인 플루토스를 쓰는 것은 이것을 그는 그 의미를 신학화시키고
영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땅의 부를 가리키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나 골로새서와 같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요.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한 능력을 전제로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풍성한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풍성함을 먼저 말하는 기도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잣집의 소문난 잔치상입니다.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상다리가 휘어지는 넉넉한 잔치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 기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쫓는 것이라면 물질적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만 바울은 물질이 아니라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원론적 용어입니다. 속 사람은 그 사람과 구분되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격의 그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 즉 육체는 천시하면서 이 속 사람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곡해된 이원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처럼 인간을 그렇게 육과 영으로 나누어진 육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이해를 넘어서서 이원론적 이해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기능적 차원에서 바로 이 단어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가리키는 그 사람과 대조되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로마서 8장에 가면 곧바로 승리의 고백으로, 승리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삶에서 이 절망적인 자기의 어떤 그 이 삶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육체의 생각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감싸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결국 힘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그 사람, 즉 육체의 반대적 의미로 우리들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의 변화가 마침내 이 육체의 소욕,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육과 영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 전체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곧 이 속사람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 인간 존재 전체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고 그리고 그의 간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 새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인간 내면의 이 새 사람으로 바꿀 한 인간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새로운 삶은 먼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져서 그 속에서 강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강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바로 근원적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 뿌리입니다. 속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드러낸 외양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이해하고 바울만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첫 번째 강구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넘어서지 않고는 그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계를 가진 것은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철저히 외형적인 행동과 외형적인 모습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형적 행함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외형적 행함만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가식적, 외식적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사람을 가꾸어서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겉만 바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에 여전히 속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힐책하며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신앙이 지금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쉽게 나타나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는 성실하게 우리는 그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가꾸는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기에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비판에 직면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 그래서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내면의 깊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면서 철저히 인간 내면에 집중하였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였으면 그것이 이미 살인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속을 새롭게 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먼저 가꾸어 갈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적 법률의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법칙을 따라서 너희 속사람을 가꾸어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는 당연히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이어지는 강구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번역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계시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카테이케오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즉 집안에 산다,
집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정주하듯이 뿌리 내리고 계속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눌러 앉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정주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지? 주님께서 계시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인 단어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린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식물과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리는 것이나 건물이 땅의 기초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잡는 것은 모두 흔들림 없는 고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 틀을 잡아서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뿌리 박아라. 그것을 기초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표지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안주하시고 우리는 사랑 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방식이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방식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틀을 잡고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법이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원리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틀을 잡고 뿌리를 내린 삶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자연히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바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그 사람까지도,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바로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고 그 속사람을 우리가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한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녀가 가난하다면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풍성하신데 자녀가 빈곤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풍성한 능력 앞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 신령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우리 속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풍성함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 대부흥기를 거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자랑하며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 풍요로만 이해했기에 우리는 좀 영적 빈곤함 속에 교회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쓴 열매를 이 교회들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 삶 속에서 영성화하여서 신앙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내 속을 채울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끊임없이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꾸미고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 풍성한 삶의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부터 겉을 뒤집어내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앞에 우리는
정작 물질만 구하는 거지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늘 그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영적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